마침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을 받은 말씀 그대로 진중에 다니면서 말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을 한 다음 3일이 지나면 요단을 정확하게 건너갔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 2장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정탐꾼 파송 사건이잖아요. 이 정탐꾼을 파송한 것은 너희가 3일 이내에 요단을 건너리라 한 그 여호수아의 명령보다 앞서서 정탐꾼을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죠. 일단은 하룻밤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정탐꾼이 정체가 들켜서 성 밖으로 이제 내보내지고 라합이 하는 말이 너희가 바로 너희 진영으로 돌아가다가 너희를 뒤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너희가 산에 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따르는 자를 그렇게 돌려 세운 다음 너 진영으로 돌아가라 했으므로 라합의 집에서 최소한 하루, 그래 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었으니까 3일. 이것만 해도 나흘이란 말이에요. 나흘. 이것만 해도 나흘.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진영에 와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한 것까지 다 합하면 최소한 나흘인데 우리가 앞서 1장 11절에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가리라 하면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탐꾼은 그 시점보다 조금 더 앞서서 파송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이 정탐꾼은 초짜 정탐꾼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들어가자마자 정체가 발각되게 됩니다. 혹은 여리고의 경계가 철저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PR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 의심되는 자를 추적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싶어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집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리고 왕이 우리가 문장상 봤을 때는 이런 걸 정탐꾼을 수색하고 체포하는 데 있어서 왕이 직접 나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그런 군사들을 파송해서 그렇게 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문상에는 왕이 직접 와가지고 끌어내라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압박이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압박이 굉장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식이죠. 더 이상 누가 주의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탐꾼 적의 스파이를 숨겨주었다가 발각되는 순간은 그야말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형제들까지 줄초상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여리고 성 안에 라합이란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그리고 왜 숨겨주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기생 라합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목숨 건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입으로야 그렇게 기도 많이 했죠. 또 그렇게 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세상줄 끊고 십자가 본다고
그렇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간다고 마치 자기 모가지를 쉽게 막 내놓을 시장판에 그냥 막 싸구려로 내놓을 것처럼 금방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걸 것처럼 그 입술로는 그렇게 많이 기도해 왔죠. 그러나 라합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분위기가 잘 알잖아요. 이게 실제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목숨을 건 행보,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생활 가운데 정말 이런 경우가 온다면 나도 생명을 초기와 같이, 아니 세상에 전쟁을 해도 말이죠, 전쟁 나잖아요. 지금 60만 국군들이 목숨 내걸고 싸웁니다. 뭐 도망갈 데도 없죠. 뭐 군인이기 때문에 목숨 내걸고 싸워야 다 20대 그런 파릇파릇한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켰던 것처럼 우리 아들 세대가 또 지키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6.25를 치르면서 이 땅을 빨갱이에서부터 건진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기껏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진짜 나라인 우리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는 왜 이것이 안 될까? 우리 선조들은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뭐 최소한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목숨 내걸고 살았어요. 강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십자가 군병으로 보모도 당당했는데 오늘 우리 지금 1000만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가 민망한데 이 1000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그렇게 아주 유약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기생 라합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좀 기생 라합처럼 살아야 되겠다. 야,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까? 우리는 죽을 일은 없지만 이런 일이 있든 아니면 이거보다 적은 일이 있더라도 뭐 목숨 내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처신, 박쥐처럼 처신하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 그리고 각오, 결단, 조금이라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라합은 정탐꾼이 정탐꾼인 줄 알면서 숨겨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숨긴지라. 뭐라고요? 지금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목사가 인용하면 성경을 좀 보세요. 다 외웁니까? 한번 일어나서 한번 시켜볼까요? 자,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긴지를 어떻게 숨겼다고 말했어요? 이미 숨겼다는 거. 자, 이미 숨긴 게 뭐예요? 자, 3절에 보세요. 여리고 왕이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 이제 온 거 아니에요. 정탐꾼이 발각돼 가지고 군사를 파송을 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왕이 직접 뭐 왔든지 간에 어쨌든 와서 들이닥친 거 아니에요. 들이닥쳤는데 들이닥치자마자 자기가 문을 뒤로 이렇게 하고 나서서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정탐꾼은 바깥의 상황을 대충 눈치를 끌고 해가지고 자기가 집 안속 다락이나 아니면 광이나 아니면 그 구석으로 눈치채고 숨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색하여 자기 집에 들이닥치기 전에 이미 숨겼다는 거예요. 이미 숨겼다는 게 뭐예요? 정탐꾼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이 여리고 정부에서 너희들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혹시나 모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미리 좀 숨어 있으라고 이미 숨겼다 그렇게 말하죠. 또 6절에도 보세요. 실상은 그가 뭐라고?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미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런
이런 이미 숨었더라가 아니에요. 숨겼더라요. 정탐꾼이 자발적으로 숨은 것이 아니고 라합이 숨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숨긴 행동을 누가 합니까? 이런 신중한, 이런 기민한, 이런 민첩한, 이런 지혜로운 신중한 행동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라합이 했다는 거예요. 라합이 기생이잖아요. 라합은 자기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기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신분, 신원 조회 같은 거 할 때 경찰서 가서 따다다닥 타이프 치면서, 요즘 타이프 치는지 뭐 하는지 따다다닥 뜨서 조서를 꾸미는데 제일 먼저 먹는 것이 이름 묻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직업 딱 묻는다. 직업인데 기생. 이러면 뒤에 조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 년은 나쁜 년이구나. 이놈은 막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놈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구나. 왜? 그 이미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단 기생인 이상은 조서, 어떤 수사가 딱 들어가면 굉장한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아니까 기생 라합을 친근하게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을 또 보더라도 친근하게 읽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여호수아 2장 읽어 내려가면 이거 기생년이구나, 몸 파는 이런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가 보더라도 이 여호수아 2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라합은 결코 호감이 비호감이에요. 비호감인 여자예요. 그래서 일단 이 여자의 신혼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약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리하지만 이렇게 이미 숨긴 이 라합의 신중하고도 기민하고도 민첩하고도 지혜로운 일련의 라합의 행동을 보면 라합이 기생이지만 이 사건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러다간 큰일이 날 수가 있어. 이러면 내가 숨겨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 비록 기생이었지만, 뭐 기생이라고 해서 머리가 나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기생이라고 해서 지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지혜로웠다. 일단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돌려 세운 다음 다락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이 아니죠. 수색하는 사람을 세운 다음 정탐꾼에게 올라가서 말을 했죠. 성으로 나중에 내보내면서 두렵건대 너희를 따르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흘간 숨어 있다가 너희 길을 가라. 16절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모든 기민하고 민첩하고 신중한 제안, 너희들 조심해라. 금방 진영으로 돌아가다만 길에서 들킨다. 산에 들어가서 3일 좀 숨어 있어라. 이런 이야기도 누가 다 했느냐면 라합이 다 한 거예요. 정탐꾼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정탐꾼은. 그러므로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인 줄 알고 또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인생에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특히 잠언 31장에도 보는 것처럼 여자의 최고의 덕목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돼요. 은과 금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으려니와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로부터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라합이 왜 숨겨줬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도박이잖아요. 이게 보통 도박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집 한 채 거는 게 아니에요. 논밭대기 몇 마지기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 도박장에 갖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집안 전체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라합이 왜 숨겨 주었을까? 나중에 우리는 알죠. 라합이 믿음이 있었구나. 우리는 알지만 사실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을 내걸고 숨겨준 데는 그날 밤 숨겨주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정탐꾼에게 찾아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 내용을 보면 이 여자가 왜 숨겨 주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우선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이죠,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서 계속 하는 말은, 정탐꾼들은 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정탐꾼들은 그냥 대답만 해요. 예, 예, 예. 대답만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숨겨주고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고, 이게 누구냐 하면 정탐꾼이 아니라 여자예요. 기생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올라가서 9절에 말합니다. 왜 라합이 숨겨주었을까? 9절 10절을 보면 숨겨진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사오며. 이게 원문 해석이에요. 내가 믿사오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입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했죠. 하나님께서 내 입을 원하세요. 내 마음, 내 입으로.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10절에도 말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몇 년 전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건넜습니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이면 지금부터 198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전 1980년에 일어난, 전두환이가 대통령 된 1979년에 박정희가 죽었나요? 1979년에 박정희가 죽고 1980년도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나요? 국보위장이 됐나요? 그해 연말에 대통령이 돼서 81년대부터 7년 동안 대통령 그것을 감당했나요? 어쨌든 198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198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였습니까? 전두환이 왜 나왔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나라가 그 당시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풍전등화, 북한이 그야말로 바로 다시 쳐내려 오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순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두한이를 통하여 구원하셨는지, 예? 전두환을 통하여 구원하셨는지 그걸 압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벌써 빨갱이 다 됐습니다. 작살납니다, 이 나라가. 그런 것을 다 모르고 이런 이제 잘 사는 시대에 2010년, 2015년, 2020년 시대의 잣대로 1980년 시대를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에 있는 세종대왕도 다 죽어야 돼요. 세종대왕 시대 때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지 압니까? 조선시대에 같은 동족이 동족을 노예로 삼은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조선의 80%가 다 종놈이에요. 여러분 뭐 양반 출신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뭐 밀양박씨라 양반 출신이지만, 여러분 뭐 스스로 양반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막 신분 가리, 신분 세탁해가지고 양반에 후쓰는 걸 알지만,
얼마 전에 조국이 자기 조씨가 무슨 조씨가 있는데 거기 출신이라고 했을 때 그 조씨 가문에서 딱 대응을 했잖아요. 우리 가문에는 당신의 조상이 없다고. 그리고 혹자는 저거 쌍놈 집안이구나.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웬만하면 나 빼놓고 다 쌍놈 출신이 많습니다. 80% 90%가 쌍놈 출신이에요. 그게 조선입니다. 즉 북조선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은 고사하고 여러분 3일 만에 까먹습니다. 홍해 건넌 다음 3일 길 수리에 갔어. 3일 만에 수리에 갔는데 마라에 물이 쓰다고 3일 만에, 홍해 역사 일어난 지 약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무슨 40년을 왜 기억합니까? 남의 나라 역사를. 그런데 저 먼 나라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에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년이 우리나라의 40년 전의 역사,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말라서 너희를 건져내신, 그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저도 모릅니다. 칠병이요, 뭐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또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들었다. 그런데 홍해는 40년 전이지만 요단 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찌른 것은 최근의 일이거든요. 최근의 일이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 저편에 있는 여리고성, 요단강에서 가장 근접되어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그 전쟁의 결과에 아주 추이에 집중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 전멸된 거예요. 전멸시킨 일을 뭐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11절에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그러니 너희 때문이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참 설교하다 보면 재미없습니다. 설교 듣고 있습니까? 에? 빨리 마치길 바랍니까? 여기에는 자동적으로 아멘이 그야말로 터져나와야 되는데 쭉 설명을 했잖아. 9절이 어떤지 10절이 어떤지 11절이 어떤지.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자잖아요. 기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절대자 하나님으로 내가 믿사오며. 왜 이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라합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처럼 정말 싫어요.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저 입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입을 저 주둥아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 도대체 행동이 되자. 행동이 안 가. 입으로 막 교회 안에서 온실 속에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신앙 고백 받아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아냈을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방지역 필립이라고 하는 가이사와 필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세운 거대한 도시 가이사라 필립보. 지나가는 거상들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대리석에 빛나는 빛이 반사돼서 빛이 쫙. 이야, 저희 가이사르 빌립보다 얘야 아들아. 그런 찬란한 도시를 배경으로 30살 남짓 먹은 나사렛 출신의 외국 물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스펙도 전혀 없는 30살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 거대한 찬란한 문명을 배경으로 12 제자에게 물은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위대하다고 말하려고 하니 뒤에 비추는 가이사의 저 찬란한 저 후광이, 그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가 아니라 주 그랬어요. 뒤에 가이사가 있잖아요. 가이사 빌립보. 진짜 가이사는 저 건물이 아닙니다. 주가 가이사입니다. 그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가이사입니다. 황제입니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재인이 떨거지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전두환, 박근혜, 노무현, 김대중이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김대중을 신으로 섬깁니까? 왜 박근혜를 신으로 섬깁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우파든 좌파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미쳤나이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교회 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비처럼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으니까 여리고 거민들 전부 다 간담이 녹았죠. 들었으니까 간담이 녹은 거 아니에요. 안 들었으면 간담이 왜 녹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야. 발발발 떠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들은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들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공포에만 휩싸여 있었고, 라합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믿음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라합만이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똑같이 듣잖아요. 뭘? 가짜 뉴스. 진짜 뉴스는 없어요. 대한민국 1%도 없습니다. 요즘 일기예보도 다 뻥 때려가지고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진짜 뉴스는 트럼프의 트윗, 트럼프의 페이스북, 트럼프가 말하는, 아니 폼페이오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들려주는 SNS 외에는 전부 다 빨갱이 거짓말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나는 여리고 성 안에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은.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 사람은 여리고 성에서 단 한 사람, 라합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여리고 성과 같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모든 소식을 똑같이 전해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중국이 우한 폐렴을 조작했다는 것. 그래서 절단 났다는 것.
그리고 지금 중국에 2달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내린 폭우로 수재민이 5,481만 명, 재산 피해액이 25조 원에 육박하는 일. 하지만 그 비는 끊임없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메뚜기 떼가 범람하고 있고 돼지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으며 번개와 우박이 내리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비는 저 중국 빨갱이 적국인 미국 트럼프가 비 오게 했습니까? 트럼프가 메뚜기들이 몰았어요? 트럼프가 돼지 콜레라 창궐하게 했습니까? 흑사병 패스트까지 돌고 있잖아요. 우리는 중국이 망해가는 소식이 아니라 이미 망한 소식을 이 땅에서 똑같이 듣잖아요. 똑같이 들었죠? 똑같이 들었어. 라합이나 여리고의 백성들처럼 똑같이 소식을 전해 들어서 저 먼 나라, 멀지도 않죠. 황해만 건너면 있는 저 중국 빨갱이 공산당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다 들어서 우리는 봤을 때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데나 하나님의 심판이다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0%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면 항상 말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다고. 관계없습니다. 자기 길 가면 됩니다. 교회 안에 소위 예수 믿는다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깨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면 대뜸 논리로 무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하나님 심판 그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중국 사람 그래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병신 같은 논리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을 죽이신 적이 있나 없나? 전멸시킨 적이 있나 없나? 네가 한번 봐라. 내가 지금 말해주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는지, 애굽의 군대 정도가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왜 인류를 처음 다 죽여버렸는지 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은 구약에는 율법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아닌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목사님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데나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 목사가 저렇다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겁나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프레임 전쟁에 목사님들의 간이 세간이에요. 세간. 좁쌀 같은 세간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뭐 담대하냐? 저도 세간이에요. 다만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뭘 똑같죠?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 백성들이 강 건너편 아모리와 시온 왕국이 어떻게 전멸되었는지,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확하게 들었던 것처럼 서해 건너편 중국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라합에게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도록 하셨다면 중국을 통한 메시지는 뭘까요? 중국 쫓아가지 마라. 중국 빨지 마라. 중국 빨다가 다 뒤진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우상이야. 중국은 적그리스도야. 중국은 사단이야. 중국은 이단이야. 중국은 공산 괴뢰 국가야.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에 사는 5,300만 백성들은 다 라합처럼 똑같은 소식을, 황해 건너 중국의 소식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라합같이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 중에도 여전히 중국 짱깨를 빠는 친중 정치인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은 어차피 내놓은 자식들이라 내놨다고 쳐요. 다 뭐 당의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미통당이라고 소위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번에 부정선거로 뭐 됐든 말았든 그걸 떠나서 이 미통당 이런 종자들 가지고는 이번에 민주당이 한 180석 얻었죠. 미통당이 200석이 되고 민주당이 100석이 되어도 민주당처럼 전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이 미통당이에요. 이 안에 중국 빠는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면서 국회예요. 청와대가 국회예요. 친중 정치인들이 많아도 많은데 정치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름만 되면 유명한 연예 기획사 있죠. 저 압구정에도 있고 저 홍대에도 있고 한 그런 유명한 기획사들 중국 자본이 잠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방송사들, 신문사, 수많은 기업들, 전국 대학 속에 대학교 교수들도요. 그래서 저들은 거짓 짱깨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아주 가까운 미래입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세계사적인 뉴스를 듣고도 계속 저 중국이라고 하는 거짓과 사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저쪽에 줄을 대면서 살아가게 됐을 때 그들의 종말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는 여리고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중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가까운 미래가 여리고성 안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해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듣고 있습니다. 작금의 미국은 민주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도 범죄, 아주 악랄한 범죄 언론사들입니다. ABC, MBC, 뭐 CNN 할 것 없이. 여러분,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어떤 여러분 이건 요즘 말하는 코로나에 걸려도요. 그걸 걸렸다고 딱 검증이 딱 되는 순간 초기에 이 클로로킨을 쓰면 거의 백발백중 다 낫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사들이 그걸 안 씁니다. 언제 쓰느냐? 초기에 안 쓰고 이제 뭐 일주일 열흘 지나서 이제 뭐 중환자실에 기어 들어간 다음에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 의사들이 가짜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이 약을 써도 죽더라. 이렇게 거짓 뉴스 이걸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는 온갖 언론에서 이걸 쓰면 안 된다고. 뭐 WHO 이 아주 사탄 같은 WHO가 인정하지 않는 약이라고. 그렇게 막 떠벌려요. 메이저 언론사들이 다 좌파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연예나 할리우드 영화가 다 그런 것처럼 다 그렇게 해요. 그래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해준다니까. 미국에 교포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들어와야 삽니다. 미국에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야 트럼프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보세요. 그럼 민주당 쪽에 있는 아주 나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전라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느냐는 거예요. 많잖아. 그런데 어떻게 적그리스도인 민주당에 표를 주냐고. 어떻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세우는 그 정부에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정부에 표를 줄 수 있냐 말입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근데 경상도는 아예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건 팩트죠. 전라도는 구원 받을지 모른다는 문제지만 경상도는 아예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안 믿어 그 인간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야. 진짜로 못됐습니다. 내가 편을 들려면 예수 믿는 전라도 편 들지 예수 안 믿는 경상도 편 안 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새벽기도도 말했지. 나는 경상도 인간들에게 뒤통수 개인적으로 맞아본 적은 있어도 전라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한테 얼마나 사랑받은 것이 많다고요. 저기 계시는 우리 장모님도 잘 아실 거예요. 장금자 권사님 맞나? 장순원 권사님, 장수님 권사님 정말 사랑의 빚을 많아졌어요. 신창수 집사님 내 이름도 다 기억한다. 다 전라도 출신인데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30년 돼도 내 이름을 기억해요 그분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짠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경상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낫지.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원수야. 이 사람들은 좀 고치면 돼. 안 그래요? 뭔가 이것이 속아서 넘어갔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거야. 고쳐서 같이 가야 되는 우리의 형제의 한 몸이라고. 경상도는 한 몸이 아니에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런 건 그런 거예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 세계 자본을 주무르는 유대 자본들과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악랄한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이 미국에서 10만 명이 죽어나가도 말이에요. 6.25 때보다 더 많이 죽어나가도 의사들 집단이 전체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처방 안 해줍니다. DEG라고. 그래서 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막 전염되라고 하는 거예요. 막 전염되라고. 많이 죽어나가라고. 처방도 안 해줘요. 악랄합니다. 이 가치관이. 사상이 잘못 박히면 그렇게 악랄합니다. 인간도 아니에요. 이건 히틀러보다 더 악랄한 놈들이야.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방송이나 신문들은 분화방처럼 그냥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나 그것을 뺏겨서 씁니다. 왜? 같은 좌파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저들은 더러운 범죄 집단인 가짜 언론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뭐냐 하면 여러분 여리고는 가짜 뉴스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여리고 백성 전부 다가 들을 수 있는 뉴스는 하나였는데 그 하나는 진실 공정하게 보도된 뉴스였어요. 가짜 뉴스가 없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을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전멸했다더라. 심리 밖으로 쫓겨났다더라. 그래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6.25가 남침인데 북침이라 하더라. 이거는 정말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게 무슨 저주받을 짓입니까? 무슨 저주받을 짓이에요.
나중에 다 죄 받습니다. 곧 그런 날 옵니다. 여리고는 그래도 뉴스는 정확했고 정확한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온갖 부처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거짓에 휘둘려 있습니다. 여리고성보다 더한 여리고성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돌아가는 들려오는 모든 소식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여 어느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라합처럼 상천하지의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 성 안의 라합,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 정탐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숨겨 주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는 믿은 여자인 줄 알았지만 신불신을 떠나서 우리의 생활의 어떤 자세, 처신에 있어서는 이 여인과 같은 신중함, 이런 민첩함, 기민함, 그리고 뭔가 지혜로움,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라합아, 큰일 났다, 저 사람 숨겨라, 올라가서 갈 때 3대 갈 때 숨겨라, 그리고 성 밖에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3일 동안 산에 있다가 진영으로 돌아가도록 해.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해줬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할 몫이에요. 하나님이 시킬 말이 아니라 사람이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나의 몫이라고요. 라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다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고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기도합니다.